여사가 지냈음에도 아직 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가을이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 늘 우리 앞에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갈대인데, 여러분 갈대는 연못가, 냇가 또는 도랑 등의 습지에서 물이 지어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로서 키가 1에서 이제 3m 높이까지 자랍니다. 원줄기는 속이 텅 비어 있는 이제는 화목본 벽과에 속하는 풀이라. 이 갈대의 속성이 인간과 비슷한데, 먼저 인간과 같이 무리를 지어 식생하고 있지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또 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또 작은 바람에도 무리지어 흔들리는 모습, 인간사와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갈대는 옥토에 뿌려진 좋은 나무도 아니고 정원수에 가꾸어진 화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쓸만한 제목도 아니죠. 어찌 보면 쓰일 데가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으로 이제 약한 것을 상징할 때 갈대에다가 비유해서 말하죠.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서 또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게 되죠. 세계 경제나 정치를 보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기후도 세계 온난화 현상으로 전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에다 비유했건만 어찌 흔들리는 것이 여자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요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인이나 젊은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흔들리기는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인 신경님의 시 가운데 갈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요,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이 시는 작가의 대표적인 시로서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생명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삶의 근원적인 비애를 갈대 울음으로 형상화하여 노래하였는데, 그 갈대 울음과 흔들림, 인간의 그 연약함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작가는 인간의 내부적이고 근원적인 고통, 고독 속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 자체가 조용한 울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인간의 이 고통, 슬픔 어디서 오는가? 외부에서 오는가? 아니면 내부에서 오는 것일까? 저자는 분명하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 슬픔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안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풀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조모 호모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우리의 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통, 슬픔을 당할 때 그 앞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살면서 때때로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이제는 칠해준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어떤 우리가 색을 칠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선택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아둥바둥 도토리 키재기하듯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때때로 낙담하고 때때로 자만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지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30세 때의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대성을 거두고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와 결국 목욕을 하고 감기에 걸려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지요. 불란서의 어떤 왕은 여름날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만 하품을 하다가 하루살이가 목에 걸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흠과 결정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결정 가운데 가장 큰 결점은 자신을 이제는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있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게 있어서 정말 나는 아무 약점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고 학문을 많이 터득했다고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사실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로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자신의 그 약함, 어리석음, 부족함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거기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강한 자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강한 자요,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외경에 보면은 그는 석공으로 오른손이 말라 직업을 잃고 거지로 빌어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손 마른 자, 그는 신체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진 장애로서 인생이 깊은 패배와 절망감에 쌓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더 큰 아픔 그리고 고통은 그런 그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의 육체는 상하고 그의 마음은 깨어지고 그의 영혼은 흔들렸고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고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인간이었습니다. 상했다, 이 말, 멍들었다, 상처가 났다, 또 찌어 빠았다, 난도질 당했다는 뜻으로서 상처로서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그에게 있어서 나와서 그에게 더 큰 고통, 괴로움을 가했는데 불난 집에 붙이지다. 그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회사로부터 해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형제는 이 비정한 현실에 애통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한 갈대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이제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2장 20절,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우리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분명히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약한 자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없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며 그들을 섬기는 주인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힘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영웅들처럼 약한 자를 꺾는 능력이 아닙니다. 붙잡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세우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로 더욱 큰 고통,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남에게 말 못하는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어떤 분은 학교나 직장 문제로, 어떤 분은 성격 문제로, 어떤 분은 외모 문제로, 어떤 분은 장애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전쟁이나 천재 지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고난, 슬픔 같은 인생의 폭풍과 지나갈 때 거기서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입고 또한 모든 관계가 거기서 깨어져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음을 보게 되고요, 정말 고난 없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는 아닌 것 같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은 문제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이 누군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연약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와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바라는 자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창기들 또 그리고 많은 환자들,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멀리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영접해 주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배운 것도 없고 고상한 가문과 권력이나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그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아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바울은요, 항상 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하고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꺾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사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라면서 그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간들이 지닌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자기방어, 죄책감, 우울증, 실어증, 불신감, 의심, 불안감, 비겁함, 고독, 외로움, 질투, 원망 같은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서든지 다시 회복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일본에 우리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 그것이 황홀하다는 책인데요. 요네코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큰 절망에 빠져 이제는 자살을 기도하지요. 신주쿠역에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이제는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녀는 죽지 않고 두 다리가 잘리고 왼쪽 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쪽 손에 두 손가락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른팔의 3개의 손가락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살 바에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생각하고 또한 죽기를 이제는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주님을 그녀는 만나게 되죠.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는 이제껏 손가락이 3개밖에 없었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3개의 손가락뿐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뭐 한다. 그런 이제는 실망과 낭만, 원망 속에 살았는데 그는 그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오른팔이 아직 남아있구나, 나에게는 아직 손가락 3개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녀가 3개의 손가락으로 연필을 쥐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연필을 쥐고 이제 쓰기 시작한 이제 성경 귀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슬픔, 걱정 딛고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이 3개나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처지가 절망이 아닌 거기에서는 정말 새로운 또 하나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 슬픔이 우리 안에 울림으로 들리지만 그 울림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뜻임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그녀는 세계를 다니며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녀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그녀를 예수님은 꺾지 않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진정 그의 크신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모든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기를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놀라운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태도가 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불행의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갈대와 같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